할렐루야. 이번 월요일 새벽부터 이제 저희들이 함께 나와서 또 기도도 하고 함께 모임을 가지는데 너무 좋으시죠? 너무 기뻐요. 여러분 눈에서 막 기쁨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대로 재직 세미나가 이번 주일날 진행됩니다. 정건두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 때 동일한 말씀으로 또 재직 세미나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3시 그리고 4시 두 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보통 수요일날 안 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섰죠. 새로운 곡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찬양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함께 고백하며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멘.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은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은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은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되리 나가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되리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릴 맡깁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서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만 의지하여 겸손히 엎드려 나가는 이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모여 더욱더 힘쓰며 기도하며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때에 이 밤 죽게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이 밤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고 주의 알량한 그 은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에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하시는 권진동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에 맞추어 준비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려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권진동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맡기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을 부르시고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주를 위해 충성되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1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1월 암송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소를 성경 구절 주소를 앞뒤로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성경책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믿음의 말 나누십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더 권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청소를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청소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쉬지 않고 빈틈없이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분들은 청소를 하면 아예 담을 쌓고 그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할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분명히 청소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는 정리, 정돈이 그 기본 개념입니다. 정리는 버리는 것이고요. 정돈은 가지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리정돈을 과감하게 실행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고자 하는 유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신박하게 정리를 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필요하지 않고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뭐든지 폐기물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정리정돈이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사람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생활, 그 속에도 세월의 흐름을 따라 쌓이는 생각이나 태도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것들은 자기가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리정돈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작정 내가 좋다고 해서 쌓아두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내 신앙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잘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만일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려야 되겠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 보일지라도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면 끝까지 가지런하게 해서 보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일은 주변 사람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행동은 방금 전 메시아라고 환영받아서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만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행동은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일컬어지는 신앙의 환경,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죠. 두 번째는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또 성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신앙의 환경 속에서 마땅히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가지런하게 해서 보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리정돈은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없어야 될 것 한 가지, 그리고 있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없어야 할 것은, 저녁을 다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없어야 할 것은 불의와 탐욕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섬 입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문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이름, 그렇게 붙여진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직선으로 나아가면 성전이 바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행동은 다소 난폭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분위기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제사에 쓰일 제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는 그들이 저장한 11조를 다 모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먼 거리를 그 많은 11조를 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4장 24절 26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제정된 방법이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성전 지도자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레위인들이 운영하는 그 지도자들과 관련된 재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자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을 상태를 판단합니다. 흠이 있거나 지체가 덜하거나 그런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제물의 상태가 퍽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관련된 판매처에서 구입하지 않는 제물을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협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적 판매를 통해서 그들은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유는 고스란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장사치들도 진노하셨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준비하는 재물이죠. 말하자면 가난한 예배자들에게조차도 돈을 갈취해 뜯어내가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전상도 있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윤을 남기기에 좋은 사람들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화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화폐, 두 번째는 로마 화폐, 그리고 세 번째는 두로에서 발행된 헬라 화폐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오직 두로 화폐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 화폐에는 그 은의 비중이, 은의 순도가 가장 높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 환전상들은 딱 이득을 남기기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환전은 필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장사치들이 성전 입구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 매매상들을 거치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시중에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이고 염소 한 마리가 시장에서 얼마나 파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유독 성전에서만 비싸게 파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치사하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그들은 성전에 나가기도 전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해서 기도할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집의 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당한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강도짓입니다. 없는 사람 등쳐먹고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예외 없이 사기를 쳐서라도 이유를 남기는 행동,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이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본래의 가치를 왜곡하는 잘못된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야 될 그 성전이 돈벌이 장소로 전락하고만 현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난동을 피웠다는 좀 이상합니다. 상을 엎으신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니죠. 요한복음 2장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탐욕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이득을 챙기고 싶은 것을 목격할 때마다 주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증오하셨던 것입니다.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곳에는 반드시 거대한 의식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 예식 속에 진정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의식은 더 복잡해지고 거창하고 화려하고 찬란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싶은 순전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식밖에 없는 그 허례 속에는 인간의 탐욕이 깃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머리를 깎으러 미장원에 갔었는데, 미용실에 갔었는데 이분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이런 시국에 왜 교회는 자꾸 모여서 대면 예배를 고집해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저렇게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건데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마구 비난을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집사님이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셨답니다. 다투지도 않고 그리고 정중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집사님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채무가 있고 그 채무 때문에 한 달에 이자가 몇백만 원씩 나간다면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까지 교회가 장사를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라고 고민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이상 사이에 이 현실은 분명히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가보니까 교회 생활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 헌금도 해야 되고 돈 없으면 직분도 못 받는다더라. 이러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는 장사를 하려면 소위 해먹을 수 있는 딱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잘 보십시오. 신천지는 무슨 돈이 있었어? 그 대구시 구호단체에 100억이라는 현금을 일시에 보낼 수 있었을까요? 왜 그 수많은 이단 교회들은 그 비싼 대도시 도로변에 그렇게 화려하고 큰 예배당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떤 이단 종파는 자신의 종교를 한국의 국교화로 만들어주면 대한민국의 모든 채무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단의 유혹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세상 속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은 가만히 있는 가치 중립적인 물질이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대등한 신으로 경쟁하려고 하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혹 속에서 우리의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헌금은 왜 하는 것일까요? 헌금은 더 많은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방법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핍박받던 저 초대교회 로마 교회가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어떻게 순결과 거룩한 자리에서 떨어져서 세상의 권력의 화신이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런 지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를 경영의 관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투자 대비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재산을 운영하는 일에서부터 직분을 임명하고 사람을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차라리 돈을 잃을지언정 진리는 잃지 않겠다,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될 것은 불의와 탐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은 기도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성전의 본연의 모습을 제시하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56장 6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열방의 기도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방의 성전, 모든 민족들의 성전에서 먼저 기도할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방 민족 중에 과연 누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런 특권을 지닌 하나님 백성은 동시에 특별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죄악을 향하며 살아간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민족적인 우상 숭배는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줄 때 탐욕을 부리며 살지 말라고 단호하게 설교했습니다. 세리와 군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갈취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빼앗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탐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기도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막음으로써 열방의 기도가 막히고 그들이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써 열방의 예배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성전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굶주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챙긴 마음은 배부르고 살찐 마음이죠. 그런 마음은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거머리같이 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 은혜는 헌금을 많이 바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는 그런 기복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 비둘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처지랄지라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심지어 드릴 것이 없어서 헌금 2랩돈, 우리 돈으로 1, 2천 원 밖에 안 되는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랄지라도 귀하다고 하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했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은 기도에서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치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전 안에는 치유와 회복과 감사와 기쁨의 탄성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실제적인 기도를 한 사람들이었고 실제적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과 감격과 간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삶의 변화에도 큰 충격을 받고 두렵기도 합니다. 나이가 한 살만 더 먹어도 겁이 덜컥 납니다.
직장이 바뀐다 이러면 노심초사 견디지 못하죠. 그런 인생이 닥치는 실직이나 파산이나 질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고침받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타락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간증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가 있었어. 교회로 교회가 되게 하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성도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경배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지르는 아이들,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노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일은 대제사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헬라의 원어에 보면 놀라운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기적 같은 일들이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탄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전 지도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죠. 아이들은 노래나 말을 빨리 배웁니다. 잘 몰라도 무조건 따라하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아이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고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정확하게 반응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벌거벗은 임금님 속의 아이들처럼 아이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은 정직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서기관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너무 매정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그런 삐뚤어진 감정의 문제의 핵심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성전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과 시스템은 메시아가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백성들 위해 최고로 존경받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수익의 구조는 문제없이 계속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책임진다고 말하면서 성전의 기능을 거꾸로 작동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특별히 그 아들에 대한 순전한 이 신앙 고백을 상실할 때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거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야 가장 건강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나치 치하에 있던 독일 교회가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독일 교회는 왜 이상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면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우리나라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합니다. 즉 교회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이나 금전적인 지원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멈춥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원해주고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킨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을 찾았던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정교 일치를 선언하는 정당이 바로 나치 당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치의 본심은 기독교의 본질인 신앙 고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교회가 이상하게 간다는 사실을 알고 나라가 이상하게 간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의식 있는 지도자들이 반대했습니다. 많은 독일의 교회는 그대로 나치당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총통 히틀러야말로 계시의 전조입니다. 그가 계시자,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살펴보면 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한국의 교회도, 일제 치하했던 교회도 신사참배를 죄가 아니라고 교회에서 선언하게 되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들춰보면 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를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항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논란과 분쟁을 만들어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문제는 간단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과연 교회 안에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그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느냐? 그 신앙 고백이라는 잣대 위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느냐? 이 한 가지 질문만 갖다 대면 너무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지 못하면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어중간하고 이상한 집단이 되고 맙니다. 교회 간다고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쌀을 줍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상품을 만드는 곳입니까? 교육을 하는 곳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라 하여금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교회라 하여금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찬송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모든 경배와 찬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화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말이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용납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씀 모르느냐?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해서 기쁘신 뜻을 따르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돈되어 있는 것일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폐기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불의와 탐욕은 정리해야 됩니다. 상을 뒤집어 엎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나 기도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침받고 인생을 망쳐버린 자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그에 합당한 경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정돈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똑바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산에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합시다. 우리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말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말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말기네.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시작하며 어리석고 바보같이 가지고 있는 탐욕들과 불의한 욕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미련을 버리고 상을 뒤집어 엎더라도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고백하고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과 그로 말미암은 합당한 영광과 하나님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든지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새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여금 하나님 집 되게 만드는,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욕심과 어리석은 탐욕을 하나님 끊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두들기며 하늘문을 열어서 위대한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복잡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잣대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이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주의 성경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따라 교회를 하나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교육자, 모든 당회원들과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 내 기준, 내 잣대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시는 하나님 직분자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불어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교회답게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재직 세미나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드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와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이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 주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회 세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신앙 고백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똑똑하게 기억하고 이 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어떤 불의한 욕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와 예배와 주님을 향한 불꽃 같은 신앙 고백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이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되게 만드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